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다같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을 본문으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그러나 경건한 여인들은 보통 가족 단위로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함께 이 아내와 그리고 어린 자녀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단위가 뭐냐? 그 가정을 대표하는 모든 남자들은 마땅히 1년에 3차례 여호와의 성전 앞에 올라가서 바로 이 셀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아비벌 14일 저녁에는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일주일간 바로 무교절로 연결해서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비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빕이라는 말은 그 영어로 말하면 영이열, 이 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로 보리 새싹을 가리킬 때 이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프레시 영이열, 막 보리싹이 돋아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은 그 추수를 2번 하는데 4월 초에 보리추수가 시작되고 보리추수가 이제 끝날 무렵부터 밀이 익기 시작해서 6월 초 정도부터 밀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의 싹이 돋는 3월 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달력으로 바로 이때에 그들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아빕을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3월 초부터 시작되는 이때를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1월이라 첫 번째 달이라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유대 달력으로 아빕을 1월 14일 저녁부터 바로 6월절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언제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그 피를 집의 입구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으면 그 피를 보고 바로 애굽 땅을 지나가던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 해서 6월,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영어로는 패스 오버, 넘어간다 라는 그러한 단어, 바로 백성 그 가정의 대표인 장자가 죽임당해야 되는데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죽임당한 장자가 하나도 없는 반면에 애굽 땅에서는 맷돌을 돌리던 여종의 장자로부터 해서 저 왕궁의 바로의 바로 장자까지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 사건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애굽 땅을 떠나도 좋다. 그래서 엑소더스 출애굽 구원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한 주간 뭘 지켜야 되느냐? 바로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이 교자란 것은 바로 발효할 교자 혹은 이게 효소할 때 효자도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스트, 없을 무자를 써서 바로 효소, 누룩이 뭡니까? 빵을 부풀러 올리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누룩을 뺀 그런 빵을 한 주간 먹으면서 집 주변의 모든 누룩 요만한 조각이라도 다 제거하고 그 한 주간을 보내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의 특질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정말 요 조그마한 덩어리 하나 들어가도 가루 서말을 부풀려서 완전히 그 형질을 바로 변질시키는 것, 이게 누룩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룩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을 가지고 바울은 누룩을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키는 무서운 죄의 유혹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삶이 이제부터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성화의 삶을 상징하기 위하여서 바로 그 한 주간 동안 누룩을 다 제거하고 그 누룩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의미하는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는 모든 죄의 유혹들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고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겠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무교절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77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77절이냐? 자, 77절의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곡식의 낯설 때는 첫날부터 시작하여서 7주, 한 주는 몇 줄로 되어 있습니까? 7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7주 해서 49일, 그다고 그 첫날부터 시작해서 49일, 그 다음 바로 날이 77절. 그래서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이란 것, 초순, 중순, 하순, 바로 한 달을 이렇게 3순으로 하죠. 그러니까 순이란 말은 10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순 하니까 바로 50을 뜻하죠. 펜티코스트,
이 펜티코스트라는 헬라어, 여기서 영어가 나왔는데 이 펜티코스트 마찬가지입니다. 50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 기준이 언제라고요? 바로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계산해서 50일, 그것이 바로 오순절 77절이란 것입니다. 자, 여기 곡식, 이때 곡식은 바로 보리를 뜻하죠. 보리에 낫을 되어서 첫 열매를 수확하는, 아직도 밭에는 시퍼런 빛깔을 도는 보리가 대다수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딱 노릇하게 익은 첫 번째 단을 베는 그날이 바로 초실절, 처음 초자 열매실자, 처음 열매를 맺는 그 곡식을 바로 베는 날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를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이 초실절은 바로 6월절 다음 날이 6월절은 금요일입니다. 바로 금요일 다음 날이 바로 토요일 안식일이죠. 그리고 그 안식일 이튿날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 그 다음 날 안식일 그 다음 날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처음 수확한 곡식 한 단, 보리 익은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첫 열매란 것,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서 첫 열매는 나머지 들이지 않은 밭에 있는 남은 모든 곡식을 대표하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밭에 아직 익지 않고 아직 들이지 않았지만 이것들도 장차 익을 것이고 이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뭐냐? 초실절이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로 이 개념을 따와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잘 믿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들 땅 속에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첫 열매가 부활했기 때문에 땅 속에 잠자는 자들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들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바로 증거가 뭐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 6월절 다음날 안식일, 안식일 다음날 그날이 일요일인데 그날의 첫 열매를 베는 것, 이것이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로부터 계산해서 7주 49일 지난 다음 날 바로 오순절 77절 날 이때 두 번째 추수인 밀추수가 시작됩니다. 밀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한글 성경에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맥이란 것은 보리맥자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추자이기 때문에 옳은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때는 보리가 아니라 밀인 것입니다. 풍성한 밀을 재배하여 추수하게 하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77절 오순절에 요구되는 것이 뭐냐? 레위기 2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추수할 때에 밭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한 모퉁이는 남겨두라. 그리고 곡식을 묵다가 헐려고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줍지 말고 두라. 왜냐하면 그것을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그 땅에 거류하는 외국인들 먹고 살 것이 별로 없는 그들이 바로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배려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을 주셨을 때 여러분 다 먹지 마십시오. 다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마십시오. 한 모퉁이는 여러분 남겨두십시오. 특별히 이 땅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뭐 구제기관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여러분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여러분에게 돌려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여전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77절 혹은 오순절의 신약적인 의미가 뭐냐? 여러분, 77절은 언제로부터 계산이 시작된다고요? 6월절 다음 날인 바로 일요일부터 첫 열매를 바로 수확하는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서 50일째입니다. 여러분, 신약적으로 예수님은 6월절 바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들 안식일은 움직이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고 멀리 걸면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하루를 쉬고 그 안식일 이튿날 새벽에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로 냄새나고 썩는 것을 조금이라도 멈추는 그러한 향료를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 무덤을 찾았다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 이튿날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요일을 요즘에는 일요일로 부르지 않고 주일,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50일 되는 날 어떤 일이랍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임하고 바로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눈에 보이면서 그것이 머리 위에 임하더니 성령이 임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외국어를 말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오순절 강림입니다.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영혼 추수가 시작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 50일째 되는 날 밀추수가 시작되는 것, 바로 신약 시대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이, 영혼 추수가 일어난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7월 15일 유대 달력으로 7번째 달 7월 15일, 우리로 말하면 한 9월 말부터 10월 중순 정도가 되죠. 이때 초막절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 시기는 그 땅의 모든 어떤 면에서는 그 열매들을 가을에, 우리로 말하는 가을이지 않습니까? 모든 열매들을 다 수확해서 다 저장합니다. 올리브도 그리고 무화과도 그쪽에 난 풍성한 모든 결실들을 다 수확하고 그 다음에 저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수장절이라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 수확한 것들을 거두어서 저장해 두는 것. 그래서 이 초막절기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과 맥이 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초막절기는 문자 그대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바로 한 주간 풀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지를 엮어서 초막을 치고 그들이 멀쩡하게 있던 집에서 벗어나서
바로 광야의 초막을 치고 거기서 머물면서 바로 광야 생활을 했던 조상들의 고난을 묵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신명기는 소확한 이것을 가지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이웃과 자기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과 종들과 그리고 바로 외국인들과 레위인들이란 것은 따로 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러한 성막 봉사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종, 객,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은 이른바 사회적 약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이 축복들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나눔이 없는 것 혹은 부족한 것,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의 측면에서 너의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은 풍족할지 모르지만 결코 잘 사는 인생은 못 됩니다. 우리는 보통 부자를 저 사람 잘 산다 하지만은 잘못된 말입니다.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의 생명의 넉넉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정 잘 사는 것, 그것은 물질을 바로 쓸 때 잘 살게 되는 것이지 그 물질을 혼자서 누리고 혼자 배를 채우는 것, 그것은 사실 못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못 사는 것입니다. 부자이지만 물질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못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로 호의호식하고 쓰는데 교회에서 무슨 어떤 행사를 위하거나 어떤 기관들, 선교회 모임에서 회비 내는 데는 벌벌벌벌 떨면서 왜 5불에서 10불 올리냐고 그렇게 따지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참 못 사는 인생이지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정말 혼자 왕같이 잔치를 배설하고서 혼자 그것을 다 포식하면서 주변에 있던 다윗과 같은 자기를 도와주면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부자 나발 같은 그런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어차피 여러분들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일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똑똑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건 뭐냐면 그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끝내버리는 인생. 물론 자녀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삶을 서서히 정리해 가면서 정말 내가 가진 것을 선한 일을 위해서 일부분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드리고 어차피 우리가 떠날 때는 하나도 가지고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주권자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제대로 쓸 것인지.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3분의 1 혹은 한 절반을 자녀들이나 아니면 그 손주들에게 떼어준다면 나머지는 선교를 위하여 얼마, 교회의 어떤 운영을 위하여 얼마, 또한 장학재단을 통하여 얼마, 혹은 또 조국의 어떤 연약한 기관을 위하여 얼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실은 미국 그 부자들은 보면 이거 철두철미합니다. 참 잘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도 미국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부분이 많은데도 그래도
묵묵히 그래도 이렇게 유지하는 것, 다 이 기독교적인 나눔의 원리에 대한 실천이 곳곳에서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나눔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든 남자들, 가정을 대표하는 남자들은 반드시 1년 3차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포함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셨는데, 이 속에 풍성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들이 들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정말 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